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일생일대의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베드로의 실패의 내용과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관사로 끌려가신 후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가 관사 정원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여종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듣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면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단언하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되죠. 오늘 본문 57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부인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호몰로게오와 짝을 이룹니다. 고백하다, 부인하다, 고백하다, 부인하다 두 단어가 짝을 이루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님을 그의 행동으로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어디든 가겠다고 각오했던 베드로는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마태복음 26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가 되는 유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에 대한 게으름은 그에게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먼저가 된다면, 성령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의 삶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해결책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무너진 삶을 일으키기 위한 대책은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결연한 다짐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갈망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기도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의 규범이 주어지고 그 규범을 자신의 의지로 잘 지켜내는 사람이 신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삶의 변화를 만드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행위 자체가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거룩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질서하고 규모 없는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에 무너지는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미루어도 기도의 시간은 미루어서는 안 되고, 다른 것은 멈추어도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쁘다는 것인데요. 사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안 바빴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하려면 우리는 아마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때 공통적으로 있었던 현상은 교회가 기도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바쁜 와중에도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정말로 이대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지금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전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이 쌓아질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던 것들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만난 상황과 주변 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사람이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자신이 만난 상황과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주변 환경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주님의 권능으로 바꾸는 사람, 상황을 주님과 함께 돌파해내는 사람,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을 따로 떼어 철저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형통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를 부인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